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정말 축복하십시오.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모두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르쳐주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볼 때, 야,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살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하고. 천국에 가겠다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아도 괜찮은가 생각해보고 소원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실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이 둘 사이에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은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원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포도 수확을 앞두고 품꾼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갔습니다. 1세기 당시의 추수 때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추수 때 포도원 주인들은 집안에 상주하는 일꾼들 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일용 노동자를 구하여 부족한 일손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경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가장 일반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도원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죠.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3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은 제3시에 나가보았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때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일한 만큼 정당한 품삯, 공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침 6시에 들어간 품꾼들에겐 한 데나리온이라고 액수를 정확하게 말한 것과는 달리 집 주인은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은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죠.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제11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너희도 들어가라. 오후 5시입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하고 일터로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6시경 결산의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은 맨 나중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만 일한 자들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12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와, 우리 주인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하러 왔던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배,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와, 오늘은 땡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임금을 받는데 모든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품꾼들의 불평은 정당합니까?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공정하고 선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집주인은 친구여라고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품꾼들은 주인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존칭을 사용하여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중하게 친구여라고 불렀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집주인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보다 더 요구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맞지 않죠?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더 요구한 것을 주지 않아서 다툼이 생긴다면, 분쟁이 생긴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품꾼들입니다. 만약에 계약 조건인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만 주었다면 주인이 잘못했죠. 그날의 품삯을 해 저물 때 주지 않고 한 달 후에 줬다면 주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주었습니다. 주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죄를 짓게 하느냐? 선하지 않다.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서 아들까지 주셨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놨느냐? 지옥을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지옥이 없다면 죄를 더 지을까요? 덜 지을까요? 지옥이 없다면. 당연히 지옥이 없다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것입니다. 그러죠. 지옥에 안 가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겠죠. 그래서 더더욱 죄를 지으면서 자신은 더 악한 존재가 될 것이고 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러므로 그 주장은 마음대로 죄를 더 짓고 싶은데 왜 못 짓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하나님 선하지 않다, 지옥을 만들었으니까 비방하면서도 뉴스를 보다가 범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면 범죄자들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 안 한다고 욕합니다. 정부를. 또 연쇄살인범이 석방되면 왜 사형시키지 않느냐고 시위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잊어버릴까 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거기에 놔뒀냐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했습니까? 선악과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법을 없애버려야 된다. 신호등도 없애고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카메라도 다 없애고 교도소도 다 없애고 벌금형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죄를 지어도 무한한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고 연쇄살인범도 벌금 5만 원만 내면 석방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다면 금방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창조했지? 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구나.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다면. 여러분, 바벨탑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정말로 중요한 나무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인간들의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없애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99만 9,999개의 나무는 다 먹는데 한 개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나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만 안 먹으면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영원히 살아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부정이 아니고 감정적인 거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싫다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에겐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처음 6시에 와서 일한 자들에게도 주인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를 베푼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처음에 와서 호의를 받은 자들은 불평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십니다.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주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더 기대했던 것은 시기심이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언약대로 순종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품꾼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직접 찾아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마지막 품꾼들을 불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거의 일이 마쳐갈 때였습니다. 5시 넘어갑니다.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까지 가는데 20분, 작업복 갈아입는데 10분,
또 포도밭에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하니까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부르러 갔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주인에게 채용된 중간 관리자라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주인은 왜 내 돈을 갖고 네 마음대로 썼냐라고 혼낼 것입니다. 주인은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았습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 지금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말합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자식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서요? 이삭.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하지 않으면 네 씨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누구의 결정입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추천했던 상속자 후보가 있었죠. 충성된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아브라함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기뻐했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여러분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인간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선택됐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더 먼저 나왔습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난 자였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에서가 사냥도 더 잘했습니다. 더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더 남성다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털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씩씩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선택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좀 전에 말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달랐죠. 엄마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다르다고 혹시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같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혈통이 같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둘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장남인 에서가 아니고 둘째인 야곱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봐야 누구의 행위가 더 낫다, 누가 더 착한 일을 했다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선택했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난 선택받았다라고 자랑하거나 어느 누구도 난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그들은 결코 선민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스스로 원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덤벼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비방하는 자들. 왜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가지고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말합니다. 활쏘기 대회를 합시다. 활쏘기 대회를 해서 1등이 선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활쏘기를 잘합니까? 에서가 잘합니다. 에서가. 활쏘기 잘합니다. 그 사람은 에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해야 되나, 결정권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합시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결정할까요? 양궁 금메달리스트들이 다 모여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양궁 금메달리스트들이 모여서 자, 에서냐 야곱이냐 결정하면 되겠네요.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활을 못 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시험, 영어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결정돼야 되겠네요. 한국은 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선택해야 될까요? 영어 잘하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선택하면 될까요? 용산에 계신 대통령이 선택하면 될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택하면 될까요? 누가 선택하면 완벽한 선택일까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정하신 분이 선택해야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만큼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단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이리저리 넘어다닙니다. 사고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건물, 건축, 재료의 주인이고 건축자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준다고 해도 받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고 누가 가장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 있죠? 토기장이에 그 권한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권한, 자격이 없습니다. 포도원도 주인의 것이고 품삯으로 나눠주는 돈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품꾼들은 일할 기회를 주었던 주인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입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은 한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만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모두 월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이 부유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추가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당연히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겠죠? 우리가 선착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군대 가면 특히 많이 합니다. 선착순 세 바퀴 해가지고 1, 2, 3등은 다음에 안 돈다. 그런 거 많이 하죠. 선착순. 티켓도 어떤 신상도 선착순으로 많이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일하기 시작했다고, 더 먼저 선김을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 개개인의 성취와 일의 양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호세아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로암미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복음 전파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다 버려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은 그 대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율법으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언젠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시키게 나중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노력을 그것을 근거로 보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오직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중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차별했고 죄인들을 차별했지만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제자를 선택해 주셨고 마태복음을 쓰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던 강도도 바로 그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겠죠.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종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마지막 시간이 결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결산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지금 2024년 11월은 본문에서 몇 시일까요? 지금은 마지막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간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5시 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일용직 노동자로서 아침 6시부터 부름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감사해야 되지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내진 자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과거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은 이젠 교회가 시들어져 갑니다. 미국 교회도 시들어져 갑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뜨거운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남미 대륙에 있는 교회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도 당하지만 지금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가장 활발하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 교회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 조선 땅은 과거에 나중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을 이 시대의 마지막 바통을 받은 선교의 주자로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주일날 연합예배 드렸죠. 서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200만 명이 드렸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막는 법안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막는 법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탄압적인 법안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한 목회자들이 체포됩니다. 기독교인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면 연행해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죠. 한국교회가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사명을 감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리핀과 라오스와 몽골과 일본 같은 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가는 일본은 복음화율이 0.44%입니다. 0.44%. 영적 황무지고 아시아 최대의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몽골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고 라오스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땅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직 뜨겁진 않지만 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지금은 나중된 자들이지만 먼저 될 자들이 있겠죠? 아멘? 아멘. 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 다음 주에 일본을 가는데요. 그곳에서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길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따라 마지막 때에 초대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